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원리에 관한 말씀이죠. 창조 원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창조 원리는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전달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때요?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원리예요. 이 66권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 원리인 거예요. 너무나 쉽고 사실은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이것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이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기도조에 보니까 제목이 뭡니까? 당연성이에요. 오늘 세 가지 당연성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그래, 당연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어쩌면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죠. 창세기 3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4절 5절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사단의 말이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이 선악,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진다고요? 너희 눈이. 어떤 눈입니까? 육신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거죠. 이 눈이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시간 낭비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가장 절실한 이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육신의 눈이 밝으면 밝아질수록 사실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첫사람, 이 원래 인간이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말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에 잡히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사단의 말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에 든든히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껌 찝지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없대요. 심지어 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찾는 자도.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실제 나 자신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고 이것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모든 문제에서 사실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누구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는요, 내가 힘써서 얻은 게 아니고 위에서 내게 내려주시는 힘입니다. 그렇지요. 위에서 내려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자들을 부르셨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내 것으로 부름을 받은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어서 아니요. 믿기 이전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떤 자들로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도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부, 이 어부, 갈릴리 어부, 그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렘넌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이죠.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요.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팔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라고 악령이라고 얘기해요. 그 틀에 잡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자기 이름을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세상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의 당연성이에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복음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뭡니까? 문제의 당연성이죠.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게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 오면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게 문제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도 나고요, 싫고요, 기분도 안 좋고요, 불평 나오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문제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왜 내게 당연합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됐잖아요.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고 애굽의 400년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의 400년. 여러분 이쪽에 보면 우리 이 목포 지역에 근대 역사 박물관이 많이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일본 식민지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이 목포에 있잖아요. 심지어 많았는데 그걸 다 우리가 해방하면서 다 없앴잖아요. 없애고 거기에 우리나라 건물을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 일본식 건물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집도 있잖아요. 그걸 개조해서 뭐 카페도 만들고요. 그 사진들을 보셨어요? 근대 역사관 박물관 사진?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없이 가서 많이 봤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이 사실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울 거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배울 거지만은 또 배워왔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잘 부딪혀 오지 않아요. 왜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죠? 5.18 문제. 여러분 뉴스에 상관 별로 관심 없겠지만 그걸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대부분요 어려워해요. 목사님 대학에 다닐 때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 그 시대의 대학생이었어요. 그 시대의 대학생이었는데 이 교수님이 지금도 생각나요. 송인동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그것에 대한 상처가 5.18 그 사건에 대한 상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잘 모르죠. 저도 그 시대에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거쳐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진을 통해서 또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뭐 택시 운전사나 뭐 화려한 휴가나 이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 실제적인, 물론 아무리 영화를 만들어서 사건을 통해서 영화를 구성했다 하지만은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사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 교수님을 통해서 5.18 사건을 들어보니까 처참해요. 처참해요. 친구들이 끌려가는데요. 그걸 바라보고만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근데 이 송인동 교수님이요, 도망쳤대요.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 나이 드신 이 교수님이 울면서 막 얘기하는, 그게 자기한테 상처가 되는 거죠. 왜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 400년 종살이 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아, 종살이 했구나. 근데 이 400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하실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실 메시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또 그런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전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무슨 역사죠? 전쟁의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라고 얘기합니까? 몇 년이라고 얘기해? 몰라. 우리나라 역사 몇 년이라고 얘기해? 우리나라 역사를 몇 년이라고 얘기해? 잘, 뭐 모르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건가?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 그렇죠. 대부분 학교에서 제가 들을 때는 반만 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역사를 보면 무슨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늘 침략당하고요. 늘 소외당하고 늘 종되고요. 두들겨 맞고요. 끌려가고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임진왜란 때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대의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왜구가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나라의 왕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 죽든지 활보가든지. 근데 이 조선의 왕이 도망치고요. 왕궁을 버리고요. 어물쩡 하다가 사실은 전쟁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알 거예요. 어디를 나라를 통해서 가장 괴롭혔습니까?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결국에는 로마에 속국됐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메시지. 이걸 놓치니까 어디로 가죠?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아침부터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또한 세상에 노예되고요. 끊임없이 불신자와 싸워야 되고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돼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지금 내게 와진 이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계획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이 문제는 후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예은이나 우리 연주나 이런 친구들이 렘넌트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중에 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이 운동을 똑같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심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자라서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우리 민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세대 지도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은이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한평여자중학교. 그러면 학교 갔는데 이제 처음 친구들을 사귈 거 아니에요.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나를 너무 싫어해.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내 뒤에서 막 나를 욕하고 다녀. 그러면서 친구들과 나를 왕따시켜.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냐고요. 간단한 얘기지만 친구 문제지만 친구 문제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죄수로 끌려갈 때 실제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면 거기에 이제 지쳐 쓰러지고 무너지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당연한 것이다. 그 의미가 뭐냐? 복음의 깊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학교에 갔는데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특히 새 학기 시작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학교에 갔는데 교수님이, 학교 선생님이, 친구들이 또 다른 문제가 내게 올 수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깊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절대 사인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렘넌트 눈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뭐를 주시냐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 복음의 축복은 알고 있는데요, 막상 문제 부딪히면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영적 사실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게 문제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실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문제를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중요한 응답을 주신다니까. 대부분 입원해서 머물러요. 또 얘기하죠. 또 복음 얘기합니다. 보시죠. 우리 선생님도 하는 게 뭐냐면 늘 2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늘 1번 얘기해요. 3번으로 못 가요. 3번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실 정확하고, 그래서 유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완벽한 응답이에요. 근데 늘 우리는 2번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고요, 뒤에 군사가 쳐들어와서 칼로 죽고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속에 들어가 땅이 갈라져가 죽었다니까요. 갑자기 불뱀이 나와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세 번째 보니까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어요. 복음 개인합니다. 1번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대통령 앞에, 왕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이 복음이 내 것 되는 중요한 시간표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 시간이 호렙산이었어요. 내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복음 앞에 내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자존심을 세울 때 세워야지 복음 앞에 내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아멘. 진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은요, 불신자 앞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세워야 돼요. 근데 복음이 내게 개인화되지 못하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 개인화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얼마나 이것이 내게 개인화가 됐든지 꿈을 꿀 정도로 확실했다니까요. 이 복음이 꿈속에 나올 정도로 확실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지냈다니까요.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이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렘넌트의 삶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음 개인화의 시간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첩도 안 하고 삼원을도 안 하는 줄 알지만은,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내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 복음이 개인화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을요.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뭐가 돼야 됩니까? 적용이 돼야 돼요. 내게. 주일날 받은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적용시켜야 돼요. 매일매일 구원의 길 그리고요. 실제로 내게 부닥친 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하는 중요한 시간표구나, 그렇게 딱 잡고요, 신앙 고백부터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적용한다. 당연히 응답받아요. 아멘. 그럼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곧 3월 되면 시작되겠죠. 새 학기가 시작되고 여러분 또 공부하는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제 새 학기 시작하고 공부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거 없다니까. 말씀이 내게 적용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 언약, 이 복음의 이 언약을요 전달하시면 돼요. 실제로 전도하고 싶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 목포 지역 청소년을 살려내는 전도하고 싶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랩런트들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모여졌고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만나졌고 오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학교 전도를 해야 돼요. 대학과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뭐 전도지 들고 선생님 찾아가고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못 하잖아요. 그냥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학교에 가서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이 시간 있잖아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말씀을 한번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뭐 목사님 부르면 제가 목사님 갈 거예요. 부르지 않는 데가 어떻게 갑니까? 실제로 우리 속에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 전도운동의 첫 번째 시작이, 첫 발걸음이 말씀 정리하는 것부터, 그것부터 하세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아멘.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그 전도는요 안 돼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 10시까지 한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한번 질문하기를 원해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부터 끌려와가지고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더 자야 되는데. 내가 정말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요. 말씀 듣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는 것 같은데 교회는 좀 늦게 오고 싶어.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실제로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럼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랩런트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예배는 정말 빠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음 주 9시에 오는 친구들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새롭게 학교 다락방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또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요. 언제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하세요.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학교 현장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하시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귀한 축복과 응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